자, 이제 오늘 또 잠언 27장 말씀 가지고 같이 또 이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잠언 27장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잠언들이 파편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잠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절과 2절은 이제 자랑이라는 주제로 연결되는데 1절에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내일 일 자랑하는 사람 많지 않다고 느끼시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거의 습관적으로 내일 일을 자랑해요. 제 아내가 이제 3차 그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는 상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차까지 치료 결과가 좋아서 많이 호전됐어요. 많이 호전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통증도 뭐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자는 시간도 뭐 예전에는 뭐 한 30분 간격이라면 한 2시간 간격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좋았어요. 통증도 좋고 그다음에 지팡이가 없으면 걷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거 없이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차 항암을 하고 오면은 이제 바깥에 나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제 실내에서만 이제 움직였었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좀 걷기도 하고 좀 이제 이런 할 계획을 쭉 이렇게 세우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갈 때만 하더라도 그냥 정기 진료 딱 받고 새롭게 약을 처방받고 돌아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제 세 번째 했던 그 항암이 먹히지 않은 겁니다. 내성이 생겨가지고 한 달 동안 내내 그 약효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몸 외적인 증상은 좋아졌기 때문에 착각을 한 거지요. 네. 그리고 또 보통 암 환자들이 그렇게 갑자기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천국 갈 때쯤 되는 이별할 시간이 있을 줄 알았어요. 뭐 잘 가라고 말이라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순간적인 쇼크가 오면서 이게 한 반나절 사이에 가버린 거예요. 쇼크가 오니까 막 의사들이 달려들어서 막 응급처치하고 막 오 하는 사이에 그냥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참 생각해 여기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여러분 그날 하루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마음의 준비를 못한 거죠.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방심을 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긴장하고 지내다가 이제 여러 가지 징후들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좋아지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약간 방심하고 있다가 하는 사이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또 한번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가 뭘까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뭘 할 거다, 뭐 할 거다 이런 것도 뭐 자랑하는 것이지만은 나에게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자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은 오늘이에요. 오늘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신 확실한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미루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미루는 게 많잖아요. 내일 뭐 하고 내일 하고 이제 미루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오늘 해결하셔요. 그거를 내일까지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시고 그래야 그게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내일을 기약할 때가 많잖아요. 내일을 미룰 때가 많은데 그 내일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면서도 잘 안 되죠. 알면서도. 근데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현대 사회는 자랑하는 시대예요. 자랑하는 시대. 그래서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멋지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랑의 어투가 현대인들한테는 아주 입에 뱄어요. 입에 뱄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치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랑이죠. 자기들의 업적을 자랑하는 건데 저는 꼭 그래야만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정치인들이 뭐 했다고 프랜카드 써붙이면은요, 저는 그게 보면 화가 나요. 그리고 훌륭한 일 하셨네, 멋진 일 하셨네, 뭐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자랑하는 게 거의 습관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자랑은 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칭찬이 진짜 칭찬이지 자기가 하는 것은 참된 자랑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랑을 하라고 그게 지혜라고 권면할지 모르겠지만 신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에게서는 자랑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어떤 사람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그 사람이 칭찬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면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면 아무리 높아지려고 그래도 높아질 수 없어요. 우리 신자들은 이런 면에서 이 세대를 좀 본받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자랑입니다. 이 자랑은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자랑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법을 좀 배우고 좀 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러니까 무겁다. 그러니까 가볍지 않다는 얘기도 무겁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겁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돌도 무겁고 모래도 결국 가볍진 않죠. 그런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그러니까는 이 분노가 미치는 그 어떤 위험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그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걸핏하면 분노하는 습관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뭐랄까요? 버릇 같은 것입니다. 버릇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남자들은 기질상 이렇게 전투하는 기질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분노를 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알렉산더도 분노를 극복하지 못해서 자기 친한 친구를 죽였어요. 욱하는 마음에 창을 던졌는데 친한 친구가 정통으로 맞고 죽었어요. 그러고는 알렉산더가 후회에 후회를 거듭했죠. 자기가 왜 그랬는가 했는데, 이 분노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분노를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화 안 납니까? 안 나세요? 저도 화납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한테 화냈다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러는데 화가 나죠. 그런데 그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놀아줘 하는 걸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애들하고 놀아주셔야 돼요. 놀아주셔야 애들을 압니다. 저는 이제 애들 셋이 있기 때문에 셋을 데리고 놀아보면은요, 이제 자기들끼리 싸워요. 막 그런다 그래 경상도 사투리 써가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막 싸워요. 그러면 그때 이제 놀다 보면은 애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막 하다가 막 화나면 막 화를 내요. 그럼 그때 딱 불러서 그때 얘기를 해야 돼요. 너 뭐 때문에 화가 났어? 근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교육을 시키는 것을 무슨 뭐 교실에서만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육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아이들하고 놀면서도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1:1 데이트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게임장을 이렇게 이거 하는 게임이에요. 요즘 같은 PC 게임 말고 이런 게임을 좋아하는데, 어디 갈까 그러면 게임장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면 이제 동전 바꿔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1분도 안 돼서 끝납니다. 할 줄은 모르니까 바로 죽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요 욕을 하는 거예요. 뭐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게임이 자기 멋대로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에이씨 하면서 막 이러고 가요. 이제 그게 이제 걔 습관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교육을 시켜야 돼. 그때. 그리고 살다 보면은 인생이 네 뜻대로 안 풀릴 수도 있고, 네가 게임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그런데 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때 훈련시키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노의 문제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남편을 개처럼 섬겨주세요. 그러나 개 취급 받으시면 안 돼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잘 섬겨주는 것과 남편한테 무시당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습관적으로 화내는 걸 용납하시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 습관이 돼버리십니다. 그래서 남편을 잘 섬기세요. 잘 섬기고 말하세요. 나한테 화내지 마.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잘 섬기는 것과 무시당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가끔 보면은 아내들이 남편한테 그냥 개무시당하는 거를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섬기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폭력 문제는 절대로 참으시면 안 됩니다. 자칫들을 해서 참고 그러면 남편의 버릇이 나빠지겠지. 절대 안 나빠집니다.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폭력은 절대 용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폭력이잖아요. 근데 그 분노를 그런 식으로 폭력하는 표현하는 것을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습관화가 됩니다. 습관화가 되죠. 그래서 분노는 절대 가볍지 않다. 무거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건 완전한 재앙입니다. 그냥 분노해도 그것이 무서운데 거기다가 미련한 자가 분노하면은 훨씬 더 이거는 재앙이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 가면은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소 같거니와 합하면은 분노잖아요. 분노.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소 같거니와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투기예요. 투기 앞에 누가 서래요. 그래서 3절은 남자들에 대한 경고라면은 4절은 여자들에 대한 경고 같아요. 남자들도 투기를 하죠. 근데 여자분들이 훨씬 더 시기 질투가 많으세요. 아유 정말 여자분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무섭습니다. 네, 정말 무섭습니다. 네. 목사가 사진 찍을 때 누구 옆에 서느냐. 우리 어르신들도 질투하세요. 어르신들도 40년 봉사하자 위로에 갔는데요. 제가 누구 옆에 서 있으면은 어르신도 질투하세요. 아유, 참 이게 그 투기라는 마음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들이 보면 알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 아이가 지금 언니가 하는 거 시기하네, 동생이 하는 거 시기하네, 또 누가 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네 느끼잖아요. 부모들이 느낍니다. 그때 그걸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때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사다 보면 느끼죠. 왜 시기 질투가 없어요? 시기 질투가 없으면은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도 시기하세요. 뭐를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도 그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건강한 시기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시기가 있는 거죠. 아내가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눈길 주는 거 시기한다. 나쁜 건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시기는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시기 질투가 우리한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시기, 투기 이런 것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그것이 훈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커서 이것 때문에 분노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시대에 너무 영어 수학만 중요시해요. 근데 영어 수학도 물론 중요하죠.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 이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분노를 다스리고 투기를 다스리는 것. 이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시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고, 면책이 뭡니까? 얼굴을 보고 책망하는 거예요. 참 어렵잖아요.
예, 얼굴을 보고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말해준다는 게 참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책망이 숨은 사랑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예, 숨겨진 사랑보다도. 그래서 이 면책은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거라면 이 그냥 사랑보다 낫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는 이 표현이 좀 관심이 가죠. 그래서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표현해야 되고 거기다가 면책은 뭐예요?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책망을 심지어는 자기의 분노를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 책망한다고. 그런데 상대방은 책망을 받은 게 아니라 온통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책망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책망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 밑에 6절에 보시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 난 것이다. 이 잦은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누군가 나에게 아주 가까이서 쉽게 말하면 아부하는 거죠. 예, 나한테 막 자주 입맞춤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좋지는 않은 거죠. 예수님 배도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이제 입맞추면서 이제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원수의 잦은 입맞춤보다는 책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밑에 9절로 한번 가보세요. 9절에 가시면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그렇잖아요. 향수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치료하고 요즘은 향수로 병을 치료하기도 한다잖아요. 그만큼 좋은데 그것보다 좋은 게 뭐라고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는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이렇게 권면한다는 것은 참 훌륭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가 되는 사람은 이제 이런 기술을 좀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이제 충성된 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자기를 돌이켜 보세요.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그 부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나이가 많고 또 위치상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부목사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말해가지고 눈치밥 즐기고 뭐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를 봅니다. 이렇게 이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일 만한 친구인지 그렇지 않은 친구인지 봐요. 아무한테나 말해가지고 제가 욕 들어 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질문을 좀 해라 나한테. 물어봐라. 물어보면 제가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물어봐요. 대놓고 얘기해 지금 안 물어봐고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대놓고 말하기 굉장히 쑥스러운데 근데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저는 이강천 목사님한테 깍듯합니다. 왜 깍듯하냐면은 그분이 나한테 충고하게 하기 일을 만들기 위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를 충고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선생이라고 다 충고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라고 다 충고하는 게 아닙니다. 아랫사람이 다 편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데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괜히 말해가지고 내가 욕 들을 이유가 없고 불편한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내 주변에 편하게 나를 충고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재앙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의 잘못을 옆에서 얘기해 주고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친구가 나한테 있는가? 보셔야 되고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승이라고 다 충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몇 사람 만들어 놨습니다. 친구도 있어야지. 친구라고 해서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는 편하게 제가 얘기해요. 네가 볼 땐 좀 어떠냐? 내가 좀 어떤 것 같으냐? 이렇게 일부러 제가 물어봐요. 물어보고 얘기도 해보고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가 나에게 이게 충고해 줄 수 있는, 면책해 줄 수 있는, 야, 너 잘못하고 있어.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인생에 있는가? 보셔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건 재앙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제가 젊었을 때는 참 싫어했어요. 싫어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제가 20대 때 싫어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주의 종한테 잘해라. 전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주의 종한테 잘하라는 설교를 잘 안 해요. 제가 제 스스로가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어서. 그런데 나이가 들어 보니까 어른들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하면은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책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요즘 목사는 무서워서 책망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인 떠날까봐. 뭐 교회가 뭐 이 교회밖에 없어 뭐 그러고 가면은 그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요즘 목사님들은 제가 볼 때는 이 목회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 사실은 진짜 지도자라면 뭐예요? 신앙을 잘못했을 때 불러서 얘기해야 돼요. 왜 당신 그렇게 하느냐? 그거 바르지 않다.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사라진 게 이거예요. 저는 학교에서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책망하나요? 요즘은 난리 납니다. 책망하면 선생님 왜 우리한테 막 그러냐고 막 항의 전화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생님들이 요즘 사라진 게 뭐냐면요, 아예 애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예 애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왜요? 괜히 그런 거 해갖고 시비 걸릴 일도 없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불행입니다. 불행이에요. 그래서 좋은 부모님이라면은 자녀들에게 이런 스승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부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스승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부모지,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막 왜 우리한테 그런 말 했냐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미련한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예.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고, 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마음을 하는 것이고, 또 친구의 충성된 권고는 기름과 향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즐겁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이제 묵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